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태초부터 계시며 지금도 이곳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하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다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고백합시다.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초여름을 맞이하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태가 진정되어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유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성령의 은혜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무참히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획한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살아가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도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에 주의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드려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신 물질 중 열하나를 구별한 11조의 예물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요즘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며 흘린 땀과 귀한 눈물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드려진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정성스러운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한목 선교헌금을 통해 자립대상 농어촌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해외 많은 선교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목표와 손을 갖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과 성미와 헌화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교육과 장학헌금을 통해 우리 예일교회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전 곳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성전을 쓸고 닦는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이 딱 끝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모든 환자들을 이 병으로부터 하루빨리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더욱더 굳건히 일어나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선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찬송가의 은혜를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나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귀하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셨죠.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각 사람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모이게 힘쓰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런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유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출발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유지가 돼야 되겠죠. 우선 부부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잘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잘 이어질 때 그 가정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심지어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겉모습은 비록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가정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정이 처음 형성이 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감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간의 사랑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믿음이 잘 유지가 될 때에 의뢰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되었나요? 또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셨나요?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도,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신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게 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믿음,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영적인 현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확신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영적인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이 늘 이기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늘 이기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지, 또 언제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고 또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성령과 함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과의 교제가 띄엄띄엄하고 가물가물하고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육체의 소욕에게 매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내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을 꾸준히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이 일,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이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인지, 이 방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인지,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지금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지금 이 자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지 아니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 자리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이단에 빠져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 분별하게 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이 상황이, 이 길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길인지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더 멀어지게 하는 길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예를 성경 안에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며 살던 시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시몬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의 사상, 유대교의 율법, 그것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몬은 달랐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주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시몬은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핍박했는데, 그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거하시는 이 시몬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의 말을 통해, 때로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 영적인 일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여 주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날마다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뜨거운 불불에 던져진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심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셨기에 그 어려움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이지요. 또한 기도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쏟아지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역사와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아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기도의 시간 자체가 부족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긴 가는데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며칠 기도해 보다가 힘도 들고 이거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큰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또 노안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마음의 병이나 인생의 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겨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 개인적인 고난이나 어려움들로 힘겨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더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죠. 하물며 우리 성령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데 정말 필요한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아 이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데, 구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흔들 때가 많은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확신을 주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성령님과 함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다섯째 주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모든 심령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당 음향 공사로 인하여 금주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새벽 기도회는 2층 소성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6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금주 다니엘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6월 성경 통독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 교우들은 착오 없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은 어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의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비록 들어오지 못하지만 교회 마당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선물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이 교회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본당의 음향을 새로 교체하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부득불 이번 주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7시 30분 동일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도 역시 우리가 지금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소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5시입니다. 이번 주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일에도 또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 6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요. 이때는 본당에서 합니다. 이제 새로운 음향 장비들을 가지고 또 이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새벽 5시 30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또 할 수 있다면 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또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날 금요일에는 다니엘 기도회 대신에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셔서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벌써 5월 31일이고요. 내일이 6월 1일입니다. 5월 달까지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잘 하신 분들은 오늘 제출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내일부터 또 6월 달 성경 통독표를 잘 이어서 읽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 생활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 생활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신앙 돌봄 사역 계속해서 잘 우리 순원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량 스티커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신청하시고 주일에 받아가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부득불 나는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하신 분 이번 주에도 3분이 계시네요. 장양숙 집사님, 김수현 권사님, 양진성 장로님은 벌써 4번째 읽으셨네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경 통독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예배를 시작한 지 이렇게 되고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 떡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떡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미숙 권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또 떡을 받아가시고 함께 너무 가깝게는 마시고 또 교제 나누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므로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분별과 특별히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범사의 삶 위에 사랑하는 일산예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